암을 이겨낸 프로골퍼 가운데에 폴 에이징거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93년대 일이고요. PGA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해서 트로피를 높이 치켜드릴 때 갑자기 오른쪽 어깨에 큰 고통을 느끼고 검사하고 조직 검사를 한 결과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잠시 잠깐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늘 언제나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간증이에요. 내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암이 낫겠다고 했던 응답을 주신 것도 없다. 그러나 기도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 2년 만에 놀랍게도 모든 암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마음의 응답을 아주 강하게, 또한 성령의 불로 은사로 역사로 많은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확고하게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승리의 영적 비결임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믿음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면 버러지에 비유하는지 14절을 보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고 있죠. 이 야곱은 예수 믿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연약한 인간 냄새가 펄펄하고 있는 이런 믿는 자에 대한 속성을 부를 때에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너무 연약한 인간에 대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수식어가 있는데 버러지 같은 이라고 해서 버러지의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을. 그냥 버러지는 실은 보잘것 없고 누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데 이 버러지처럼 연약한 인간인데 어찌 보면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이 버러지보다 더 연약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러지하고 어느 여성하고 맞닥뜨렸다. 누가 놀래고 누가 기겁합니까? 버러지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여성 가운데에 엄마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단히 큰일 났는지 와서 가보면 조그만 버러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 갖고 그렇게 충격받고 놀라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버러지보다 더 연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 충격을 받아요. 손을 놔요. 맥이 쭉 빠집니다. 진로가 막혀봐요.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될 때에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럴 때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10년 가운데 들려올 때 그것이 내 힘이 되는 것인 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41장 10절 요절이 될 만한 말씀이에요. 귀담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때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많은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외치는 이 순간대로부터 약 한 150년 후쯤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왕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제국,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제 바벨론을 쳐서 바사를 건설하게 되고 건국된 나라를 통해서 그 파워있는 힘으로 너희들을 고국에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그러니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얘기겠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안하다라고 하면서 전쟁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는 바로 그때예요. 근데 좀 후에 보게 되면 약한 오늘 성경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7, 80년이 지나게 되면 큰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해져. 미리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뒤에는 나라가 망한 뒤에는 이 바벨론이 너희들 포로 삼아가지고 많은 백성의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도 다 예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기 가운데 70년이 되게 됐을 때에 이제 고레스가 파사제국을 일으키면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일이 있게 줄 것이다. 어찌 보면 예언이 세 가지의 예언이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고레스를 일으켜서 파사제국이 건설되는 바로 그때에 너희들은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죠. 믿으면 다 회개하고 우상숭배 다 철폐를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이 침략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전쟁이 일어났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들이 붙잡혀 왔네. 그러면서 또 강력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70년 되는 그때에 파사제국을 일으킬 만한 고레스를 보내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포로기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또 심정에 두면서 하나님께 붙들어 주실 때 반드시 고국에 돌아갈 만한 나라에 대한 해방이 있게 되겠고 돌아가서는 다시 한번 성벽과 또한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포로기 때에도 소망을 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4장 28절 찾으셨으면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얼마나 대단해요. 아직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이제 고레스가 등장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는 나의 종이다 라고 하면서 왕의 이름까지 지목하잖아요. 세계사에서 키프로스라고 일컫는 사람이 그 음가로 고레스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죠. 이사야 성경 45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1절. 자, 45장 1절을 다 같이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이겠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지목하잖아요. 150년 뒤에 있을 왕의 이름을 지목을 하잖아요. 키프로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뒤에 에스라 성경,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 보게 됐을 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에스라 성경과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어요. 이것이 주전 538년에 있었던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오늘 성취되고 있는 이사야 성경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배경과 함께 맞춰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이 되겠죠.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심이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포로된 너희를 붙들어서 고국으로 인도하여 내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인도하여 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요.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8절과 9절을 보시면 대상이 나오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면서 1차적인 의미로서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적인 의미로 누구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믿는 우리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현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로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스러울 때 그와 유사한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또한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바로 그때 오늘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위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도 설교로 외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힘을 얻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거나 있어도 늘 언제나 힘들 때에는 말씀이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내게 왜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능력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그런 것 같은데 보통 때 살 때에는 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삶을 살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기를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전능자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사람은 약속도 해놓고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이시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것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우시니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아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쯤에 있었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내가 너의 땅과 함께 아들을 허락해 주겠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이 75세 된 비교적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이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기를 시작하는데 99세 때까지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100세 때에는 사라의 나이 90, 본인은 100세. 이제 여성의 경수도 끊어졌어요. 아내가 본인의 생식 기능도 끊어졌어요. 이쯤 되게 되면은 약속도 25년 전이에요. 드는 생각이 뭐예요? 다 틀렸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시는 말씀이 내년 바로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한번 재약속을 시켜주시고 결국은 인간의 생식이 끊어지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사 전능하신 능력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아들이 태어난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인간들은 잊혀지는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준다고 하잖아요. 도와준다고 하잖아요. 왜 염려해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와요. 능력으로 다가와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삶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너를 붙들어 주겠고 도와주겠다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살 때는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고 낙심할까? 그것은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내 편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주체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볼 때에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에 걸쳐 나오지만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 더 나와서 5번 나오죠. 본문에 있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성경 부분에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 생략되고 있는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듣는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바다를 건너가실 때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았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봤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쫓아내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죠. 엄청난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가 왔구나는 것을 12 제자가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하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바로 그때에 중간쯤에 큰 폭풍이 몰아치죠. 배가 전복될 만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냐고 라고 할 때 먼저 일어서시면서 바다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후에 12 제자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야단의 말씀을 하시는데 어짜여 무속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했어요. 본인들이 믿음이 충만한 줄 알았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단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는 믿음이 있는 듯 했어요. 그러나 풍랑이 몰아치게 됐을 때는 예수님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뭐예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돌봐주실 것이지만 본인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얘기지만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냥 늘 언제나 경고와 믿음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늘 언제나 형성되어 있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언제나 은혜를 받고 보통 때 신앙생활 할 때 충만해야 위기 때에도 충만하게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성경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은 포로기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것이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반드시 믿으라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고 너에게 힘을 주고 붙잡아주고 도와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나약해져 있고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고 힘이 빠져 있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를 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해도 나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그가 20살 넘었으면서 한 20대 중반 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을 낼 때 그의 친구 템플턴도 같이 열정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친구 템플턴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두 분이 시물 앞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죠. 어떤 사람들은 평가할 때 그때 템플턴의 영적인 능력은 더욱더 컸다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템플턴이 젊은 시기 가운데 교회를 개척해서 1200성이 되는 예배당을 얼마 되지 않아서 가득 메우게 채울 정도로 목회를 잘했던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서 사라지죠. 어떤 아주 가벼운 사건인데 그때 그 믿음이 흔들려요. 그린 엽석 한 장을 20대 후반에 템플턴이 보고 있는데, 북아프리카에 가뭄이 들게 됐을 때에 어린 자녀, 아기가 엄마 품에서 안 나오는 젖을 빨면서 굶어 죽어가는, 그래서 그 어머니는 하늘을 향해 원망 어린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그 사진 한 장을 보더니 템플턴이 느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 연일도 바라는 비를 주지 않고 왜 먹거리를 주지 아니할까? 라고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하나님 믿는 것을 저버리고 캐나다로 갔어요. 지금도 80이 넘어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그 이름과 그의 행적은 누가 아는 이가 없는 것처럼 역사에 묻혀있단 말이죠. 그러나 빌리그램 목사, 그리고 그 밑으로 그의 아들 그 손주까지 가문의 대를 이어서 큰 역사를 이루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자칫 흔들릴 수가 있어요. 믿음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올라섰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언제나 겸손한 심령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심령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 보통 때 열심을 내야 힘들 때 어떤 사건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10대 때 기록되지 않았어요. 국무총리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 누명 쓰고 감옥에 죄수로 팔려갔을 때에 보게 되면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통 때 신앙생활을 워낙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어도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 누명 쓰고 가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우리는 볼 때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것이 상황으로 함께 했다는 말인 것 같지만, 상황적으로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상황이 노예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상황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요셉의 믿음이에요. 요셉이 어느 때라도 보통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반영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보통 때에 착한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말씀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돼서 이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승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경건의 훈련과 하나님 임재에 대한 연습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신앙생활이 있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언제나 명심하세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보세요. 사람도 둘이 동행하게 됐을 때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A가 말을 건네면은 B가 주거냐 받거냐 하면서 대화를 나눠야지 같이 동행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동행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주님의 대화 가운데 아멘으로 받고 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동행한다고 하는데 나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사람과 동행하는 것은 쉬울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노력과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낮에도 묵상하고 밤에도 묵상할 때에,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처럼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 연습이 훈련이 되는 삶이 됐을 때, 보통 때 평상시에 그렇게 될 때에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어떨 때는 한 장도 안 읽으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새벽 예배 잠깐 드렸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새벽 예배도 안 드리면서 이런 삶이 반복되게 됐을 때 어떻게 훈련이 돼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깨달아야 돼요. 믿음에는 장사가 없다. 따라했습니다. 믿음에는 장사가 없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지 돼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돼요. 보통 때 그런 믿음이 훈련돼야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씀이 주어질 때 은혜로 다가오게 됨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 훈련, 예배에 대한 훈련, 기도에 대한 훈련, 말씀에 대한 훈련, 성경 공부에 대한 훈련이 준비되고 거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안톤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한 이야기예요. 내가 연습을 하루 안 하면 내가 먼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비평가가 알고, 사흘을 안 하면 청중이 안다. 마찬가지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본인이 느껴요. 여러분들 은혜가 떨어지죠? 목사가 압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야로 말씀을 습독하고 깨어 기도할 때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구슬기 같아요. 은혜가 넘쳐 흘러요. 힘이 빠졌다가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주 성령으로 충만되면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과거에 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하는 연습,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 힘쓰는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 결혼 25주년 차 됐을 때에 은혼식 기념으로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제 아내가 행복에 젖어가지고 남편에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단란하게 차 안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던 때가 정말 새롭다고 얼마 만에 이러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 나는 당신하고 이렇게 차 나란히 타고 다닐 때 늘 언제나 다정하게 얘기했고 다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친숙한 분위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아니었나 보지?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내가 무안해했다고 하는 것이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늘 언제나 아내에게 사랑의 말로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근데 아내는 본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면 남편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하고 기분이 나빠서 삐지면은 말도 안 하고 창밖에 그냥 경치 풍경만 보고 1시간도 가고, 그래 결국은 자기가 왔다 갔다 한 것은 모르고 남편 보고 이야기를 건넸을 때 남편은 충격을 받는 거죠. 영적인 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혼자 짝사랑하듯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 내가 너를 도와준다, 늘 언제나 그렇게 은혜를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나는 은혜 받을 때는 좋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듯해. 그러다가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서 은혜가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고 계신데 본인의 마음이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그랬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낱말 맞추기 게임 같아요.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통과 해버리면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 주고 있는데 오늘은 예배 통과, 말씀 통과, 구역 예배도 통과, 전전 예배 통과 하게 되면 그때 받을 은혜가 통과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은혜가 왜 없어요? 은혜가 있죠. 날마다 내려오죠. 절대 예배를 통과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통과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통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어 주님을 늘 언제나 바라고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말인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지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 사람이 느끼는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은 더 강하고 위대하고 견고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센데 나에게는 약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덜하면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어 보통 때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깊이 있게 하다가 보면 결정적일 때,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을 아주 강력하게 강하게 느끼게 되면 좌절이라는 없는 거예요. 낙심이라 없는 거예요. 일어나 용기를 내면서 힘이 넘치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소에 주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임재 연습을 통하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깊이 있게 나아간다면 힘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위로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힘이 되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내 삶에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비전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